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너무나도 귀중한 그 본문이지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함으로 마음에 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토대가 과연 뭘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위에 우리는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 창조신앙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세계 창조와 그리고 모든 민족들을 포괄하는 원역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조의 원역사를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나눠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진 데에는 저에게 지난해에 있었던 좀 특별한 경험이 작용을 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제 신앙에 아주 굉장히 소중한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정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요즘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빼놓지 않고 올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제 목회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소임을 제대로 틀림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이광선 목사에게 특별하게 남다른 소명을 맡겨주셨다고 믿는 게 있습니다. 또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감리교 개혁의 소명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감리교 개혁의 소명이 하나님 나라 생명운동의 일환이라고 믿어왔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35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우리 감리교 개혁 모임이나 혹은 목회자 조직운동에 거의 빠짐없이 참여를 해왔습니다. 제가 목회 35년 동안을 좀 돌아보니까 이 감리교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개혁의 기운이 온 감리교회 안에 가득했던 때가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 평신도들까지 정말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믿음이 들불처럼 일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략 한 2번 정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를 못했구나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 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그 안에서도 갈등의 그 상황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를테면은 저는 개혁운동의 핵심은 신앙갱신 운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언제나 붙잡고 이 사실을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쪽 편에서는 제도와 법을 바꾸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러니 장정 개정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진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개혁운동은 그동안 많이 분화되어 왔지요. 여러분, 지난해에 제가 그 감독 선거 운동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감독 선거 출마 요청을 받고 제가 마음속 깊이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감독 선거를 하게 되면은 이게 단순하게 표를 얻는 운동이 아니라 감리교 개혁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감리교 개혁 운동의 일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개혁의 과제를 선명하게 밝히고 그 과제를 함께 수행해 나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를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마음을 그렇게 잘 모았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만나고 평신도 지도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정말 시간이 정신없이 지나가더군요. 어느새 보니까 한 6개월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러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움직였던 그 방식 그대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행 선거 운동에 푹 빠져 있는 저를 본 것이지요. 참 마음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울려주셨습니다. 관행적인 선거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내가 정말 감리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물음을 하나님이 제게 던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던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저는 내가 지금까지 마음에 품고 감리교회를 사랑한다고 여겨왔던 감리교 개혁 운동이 정말 생명력 있는 하나님 나라 운동인가? 라고 하는 근원적인 물음도 갖게 되었지요.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아직도 확실하게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가 제 마음속에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 생명운동은 반드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인들과 함께 펼쳐나가야 되는 그런 운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제가 갖게 된 거죠. 저는 이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이라고 확신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위임해 주신 성도들과 함께 그 운동을 펼쳐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운동은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생명 운동을 잘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운동은 대략 두 가지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녹색신앙 운동입니다. 오늘 제가 녹색신앙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이고 또 녹색이네, 환경운동 하자는 그런 이야기잖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녹색신앙운동은 단순하게 환경실천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캠페인 차원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을 새롭게 하는 운동입니다. 신앙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이와 같은 전환 운동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길게 볼 것 없이 한국교회 역사 140년을 한번 보십시오. 시대마다 교회는 세상에 스피릿을 제공해 왔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던지는 스피릿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던졌던 시대정신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 한국교회는 사회계몽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정신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민족 독립이라고 하는 스피릿이 우리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대한민국을 세우는 일, 이게 바로 교회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잘 살기 운동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스피릿이 교회 안에 충만했습니다. 저는 감히 이야기하건대 교회 안에 있었던 우리 이 민족 잘 살기를 위한 이와 같은 그런 그 정신이 저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에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이 땅에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시대 정신이 교회 안에 면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90년대 이후에 교회가 세상에 던졌던 스피릿이 있었을까요? 굳이 찾자면 교회 성장 운동이라고 하는 스피릿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모든 운동은 우리 사회의 시대 정신이었고 사회의 공감을 얻으면서 복음을 확장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밑거름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는 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90년대 이후 한국 교회에서 한 교회도 빠짐없이 한결같이 열망했던 교회 성장 운동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은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속에 많은 기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성장 운동은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교회의 정신이 되어버리고 마니까 교회 성장운동이 오히려 한국 교회가 자부해 오던 역사 속의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교회가 갖고 있는 이 크나큰 자산들을 다 까먹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과연 우리 사회에 던질 수 있는 스피릿이 무엇입니까? 제가 찾아보지만 딱히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녹색 신앙 운동을 더 깊이 들여다보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녹색 신앙 운동은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의 신앙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정립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여쭤볼게요. 녹색 신앙이 정말 성경적인 신앙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아유, 맞아요. 틀림없어요. 성경적인 신앙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 이건 적색 은총이다. 그런데 이 적색 은총이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다 함께 구원을 받는 녹색 은총으로 완성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은 정말 맞아. 성경적인 신앙이야. 여러분, 이렇게 확신이 되시는가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물음이 성경적으로 해소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도를 해도 녹색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해외 선교를 해도 해외 환경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은총예습 전농교회가 이 녹색 신앙으로 잘 무장을 해가지고 이것을 도구로 삼아, 이것을 무기로 삼아 어느 교회보다도 열심히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전도, 이 녹색 전도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은총예습 전농교회가 이 녹색 신앙을 가지고 해외 선교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 생명 운동의 첫 번째 모습은 녹색 신앙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 그 생명 운동은 뭘까요? 그것은 영성 운동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체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인격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체험을 해야 우리 신앙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간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체험하는 길은 여러 길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길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는 더 생생한 기도 체험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기도 체험은 굉장히 단순하지요. 그리고 좀 소박합니다. 우리 기도 그러면은 뭐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요? 뜨거운 기도, 통성기도, 합심기도. 예? 이게 정말 우리 한국교회 트레이드 마크처럼 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통성기도가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그런 이 성경하고 잘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 통성기도가 잘 안 맞는 분도 있어요. 깊은 침묵기도 하기를 원하는 분도 있고, 묵상기도 하기를 원하는 분도 있고, 더 깊은 기도의 그런 방법들을 찾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체험의 길이 다양한 것처럼 사람마다 기도 역시 맞는 길이 있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그 영성의 길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저는 소원하는 거지요. 저한테 지금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 UMC의 어퍼룸의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5day 영성 이 기도 운동을 제가 10년 넘게 체험을 하고 또 때로는 그 일의 진행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10년 넘은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 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영성운동을 깊이 진행해 나갈 밑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려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제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생한 영성의 길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이 일을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잘 진행하고 하나님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 깨우쳐 주신 게 있어요. 이 생명운동, 이 복음운동의 근원은 바로 창조신앙이다. 이렇게 일깨워 주고 계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너무나 짧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입니다. 이 첫 문장은 기본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예? 성경을 받은 사람들의 기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 선언이에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자연적인 원인에 따라 가지고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부터 시작된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첫 문장,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이 주어예요. 시제는 태초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천지 창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재료를 가지고서 뭔가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뭐를 불러냈다라고 하는 의미, 이게 창조의 그런 정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다 표현을 하면은 그 두 개의 단어를 비교해 보면 조금 좀 분명해질 것 같아요. create라고 하는 단어하고 make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create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make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make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권능 있는 명령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창조를 요한복음은 아주 굉장히 살갑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인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 그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가 나의 기본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창조신앙,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창조신앙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작을 다루고 있잖아요. 두 개의 시작을 얘기를 해요. 그 두 개의 시작이 뭐냐? 첫째, 세계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세계의 시작을 다루고 있지요. 또 하나,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시작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시고 그들을 세워 주셔요. 그런데 창세기가 일러주고 있는 바가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행위가 바로 창조 행위라는 거예요. 창조 행위.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이야기입니다. 뒤에 가서 이제 또 한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민족입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을 살펴보면은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주류가 아니었어요. 언제나 변방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감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러나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은 주변인이었어요. 주변인. 그가 비록 거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그는 나그네였다 말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창세기 원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전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틀 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원역사는 이들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이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시작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역사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들이 홍해바다에서 죽음에 이를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실질적인 시작이에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뭘 주세요?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단 말이지요. 율법을 수여함으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는 까닭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믿음을 좀 제대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원래의 신앙 고백은 바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신앙이에요. 예, 구원 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 이 구원 신앙이 이스라엘 원 신앙 고백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거지요.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창조 신앙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부차적인 신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 원역사가 담고 있는 창조 신앙은 이스라엘 역사가 있기 이전의 이야기예요. 원역사는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구원의 신앙을 보게 되면은요, 창조 신앙의 빛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자신들의 그 구원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구원 신앙 덕분에 이스라엘은 자신을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로구나, 이렇게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의 한 지체로구나, 이렇게 자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창조신앙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정리를 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또 다른 민족과의 관계도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설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피조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사랑하시는 그와 같은 피조물이에요.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나는 대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창조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성서학자들은 창세기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정리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오경이잖아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지요. 근데 모세가 쓴 이 문서가 잘 정리가 돼서 전달이 된 게 아니라 마침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돼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러한 그 책으로, 성경으로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은 재앙을 만나 결국 나라가 망했잖아요. 망한 자신들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해 주신 그런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떤 확신을 갖게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구원해 주시겠구나,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믿을 만한 말씀이로구나, 그걸 꽉 붙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정리한 믿음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이처럼 망해버렸지만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 원역사는, 그 창조신앙은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한 구원의 보증이 바로 창조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창조신앙을 붙잡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아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 바벨론의 왕이 얼마나 센데, 바벨론의 신이 얼마나 힘이 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단 말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새롭게 믿음을 정리를 했는데, 이게 뭐냐?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창조신앙이 그들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신앙의 보증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창조신앙 없는 이스라엘의 구원신앙은 헛개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창조신앙을 온 세상에 담대하게 선언을 하지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첫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멘이죠. 둘째,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상대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책임성을 인간에게 부여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대리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사람에게 호의를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사랑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신 피조물에 대한 신실하심은
한결같으시다. 이게 창조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의 원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는 똑똑하게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우리 은총의 숲 전농교회가 하나님 나라 생명 운동을 제대로 잘 펼쳐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를 잘 닦아야 돼요. 그리고 닦은 그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지요. 예?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잘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창조신앙이 바로 뭐냐? 우리가 집을 지을 반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이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반석을 잘 닦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구원해 주실 메시아 소망의 이 구원의 신앙을 붙잡았던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도 창조신앙의 반석 위에 하나님 나라 복음운동을 제대로 펼쳐나가야 되겠지요. 이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 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 원역사 위에, 창조신앙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창조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 생명운동을 이 땅 위에서 힘차게 펼쳐나가는 은총의 숲 전농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의 기쁨으로 참여하며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일을 너끈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